마가복음 16장에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또 하나는 예수님의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에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0절 초반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루 다녔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전파했다는 겁니다. 뭘 전파했을까요? 20절 맨 마지막에 보면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돼 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구원 사역,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두루 나가 전파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했다, 그 뜻 아니에요. 누군가가 시켜서 했다,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니까 했다, 그것도 아니에요. 16장에서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합니다. 하고 싶을 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순종해서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 공적인 삶에서 나타나야 할, 저 사람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네? 꼭 보여야 할 태도입니다. 믿음입니다. 저 사람 일 잘해. 참 똑똑하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직장에 갔습니다. 사업장에 갔습니다. 가정에 머뭅니다. 일터에 있습니다.
주님이 보낸 자리입니다. 주님이 날 이곳에 보내셨어.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일에 순종해야지. 내가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회사에서 상관들에게 인정받을 수도 있지. 그러나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것은 주님의 제자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공개적인, 공적인 사람으로 드러내도록 기회를 주신 거야.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공적인 삶이어야 합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직장 갔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했어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사업을 벌였어요. 그래서 사업차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요. 직장에서 출장도 가요.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등산도 가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너 정체성을 드러내라. 그 기회를 내가 주마. 너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너의 일터에서, 너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너의 정체성을, 너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드러내라.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셨어요. 그 말씀이 나와요.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가셔가지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전능하신 이가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확인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어요.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갈릴리에 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를 설명해요. 그런데 마가복음 16장에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요. 공개적인 예수님의 제자,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면서 살도록 하셔요.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20절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그 제자들을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도록
준비시켜요. 이 준비가 우리에게 매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20절 초반절을 다시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다고 했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은 겸손의 표현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은 내가 왕이에요. 순종은 명령하신 분이 왕이에요. 순종은 명령하신 분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해요. 동기도 목적도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해서 해야 돼요. 순종하려면 나에게 말씀하신 분과 그분이 나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태도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세속주의가 있어요. 인본주의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타락을 걱정하지만 진짜 문제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이에요. 그 타락 중에 타락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인본주의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를 공경해요. 부모니까 공경해요. 늙으신 부모를 봉양해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양심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해요. 근데 물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당신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이렇게 하신 분 몇 사람이나 되실까요? 건축업을 하신 분들이 웅덩이를 팔 일이 많으실 거예요. 웅덩이를 파는데 건설 현장에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감독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펜스를 치고 덮개로 덮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 사람이 혹시 다칠까 봐 건축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나와서 살필 때 문제를 삼을까 봐.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생각나서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가 만약 웅덩이를 팔 때 반드시 덮어라. 그렇지 않다가 아이가 빠져 죽는다거나 다치면 그 핏값을 내가 너에게 찾겠다.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웅덩이 주변에 펜스를 치고 덮개로 덮는 건설업자가, 크리스찬 건설업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너는 집을 지을 때 난간을 잘 만들어라. 사람이 지붕에 올라갔다가 난간을 잘못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면 그 핏값을 내가 너에게 찾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난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난간을 잘 만들어야지. 사람들의 안전을 생각해야지. 하나님, 잘 만들게요. 그러신 분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 제도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종교적인 것, 의식적인 것, 그런 것에는 익숙해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두루 다닙니다. 저도 순천에서 목포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누가 오라 해서 간 것도,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주님이 허락하셔서 간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가고 싶다 해도 주님이 못 가게 하면 못 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닐 때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지?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해야지. 주님이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지. 오늘 만나는 사람과 내가 받은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 그분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표현해야지. 자식 이야기, 먹을 거 이야기, 직장에서 있었던 이야기, 건강 이야기, 사회 이야기, 정치 지도자들의 이야기, 여러 가지 화제거리가 많아요. 오늘 참 재미있었어요. 자기는 재미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두루 다니는 삶 속에 순종이 있는가? 나의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내용에 대한 순종이 있는가? 이 순종이 그리스도인들의 공적인 삶입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공적인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쁘게 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떤 평가를 하실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드디어 공개적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드러내며 살 수 있게 하셨을까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던 날 밤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난 그리스도인이요, 난 예수님의 제자요, 나는 예수님 것이요, 그런 삶을 살게 했을까요? 제자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살기 시작했을까요? 우리의 진정한 예배, 예수님께 경배하고 참으로 경배하고 교회당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갔다면,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람은 분명히 난 크리스찬입니다, 난 예수님의 제자요 하는 공개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공적인 삶을 살 것입니다. 예배가 자꾸 종교화되고 의식화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는 특별히 여기서 11제자를 지칭합니다. 지금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11제자는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도 예수님 가장 측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의 교육도 받았습니다. 교회에 적용해 봅시다. 교회 직분자가 됐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는 모임의 멤버가 됐습니다. 교회 중심에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교회를 가까이 합니다. 열한 제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들에게 비유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 11제자가 예수님을 놔두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부활한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갔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11제자. 그런데 아니에요. 아주 주님의 의도적으로 성령께서는 그 후에라고 하는 시제를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12절에도 그 후에, 14절에서도 그 후에예요. 일단 마가복음에서는 3번째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11제자에게 짱 나타나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제일 먼저 7 귀신 들렸다가 자유를 얻은,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 일곱 귀신이나 들어가지고, 낫긴 나았는데 어쩐지 좀 찝찝한 부분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천히 여김받은 여자.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여자. 별 볼 일 없는 여인에게 첫 번째 찾아오셨어요. 성육신해서 오셨을 때는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활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할 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셨잖아요. 그러하듯이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셔야 한 거예요. 첫 번째 만나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두 번째, 여기 12절에 나오네요.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로 떠나가는 글로바와 다른 제자라고 했어요. 글로바? 못 들어본 이야기 같은데? 11 제자의 축에 들지 못한 사람인데?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이름도 없어요. 두 사람.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어요. 열한 제자 자존심이 완전히 뭉개지는 거야. 이게. 주님은 매우 의도적이다. 그것을 성경 읽으면서 느낄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나는 적어도 교회 리더에 속한 직분자인데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됐고 직장도 변변치 못하고 인물이 무슨 출중한 것도 아니고 근데 저 사람의 기도를 하는 걸 보면은 가슴에 불이 있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보면은 눈이 동글동글동글 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그냥 메모를 하고 성경을 봤더니만 얼마나 성경을 읽었는지 눈빛 레이저에 성경이 달았어. 찬송을 부르면은 소리가 크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영혼을 쏟아내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딱 생각을 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러더니 믿음이 나보다 낫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막달라 마리아가 와가지고 11제자, 나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더만. 막달라 마리아. 가만히 있어. 제자들 이름에 등재된 적도 없는 두 제자가 와가지고는 침이 트이도록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셨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주님 이야기를 해요. 주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에는 힘이 있고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눈만 꿈벅꿈벅하면서 쳐다봅니다. 난 못 믿겠어. 내가 11제자 중에 하나인데 조용해. 그러나 속에서는 불편해. 왜 나는 저런 불이 없지? 왜 나는 저런 뜨거움이 없지? 나는 열정이 없지? 그렇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우리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열정을 갖게 됩니다. 가난이 문제가 아니고 병든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지위가 문제가 아니고 내 가슴이 식을 대로 식어져 버리는 거야. 찬송에 생명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내 신비의 돌에 새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 만나면 말씀 이야기를 하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뜨거움이 있어야 사람들을 만나면 말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령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만나가지고 10년, 20년 됐는데 크리스찬인 줄 몰랐어. 다음에 교회 가서 우연히 만났네.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래요? 얼굴이 홍당무가 되는 거죠. 비틀거리고 의심하고 도망치고 했던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만나주신 후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교리적으로 믿고 있지는 않는지, 성경 지식이 필요해요. 성경 지식이 있어야 그 기반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가 있어요. 네, 다 중요해요. 교리를 배우고 성경 공부를 하고, 네, 좋습니다. 하셔야 돼요. 마땅히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가슴에 불은 어떠고? 주님에 대한 말을 하고 싶어서 미친 듯한 심정은 어떠고? 주님 만나야 되잖아요.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주님이 나를 주셔야 되잖아요. 주님, 이제 믿는 저 사람도 저렇게 뜨거움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믿은 나는 이 가슴이, 심장이 왜 이럽니까? 저 좀 만나주세요.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차단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만났어요. 이미 예수님 고백하고 영접했어요. 근데 뭐 또 예수님 만난다 그래? 예수님 재영접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할 힘이 있어야 하지. 은혜를 받아야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거든요. 생명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주님이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창피한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니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 만나가지고 저 성령 충만해가지고 다니면서 인격이 변화되고 새 사람 되고 점잖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가슴에 불이 있는데 그 불로 살아가는데 환난을 이기고 시험을 돌파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다락방에 숨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꽁꽁 닫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어떡할까 두려워 떤다 이 말이에요. 그런 우리 제자들 모습 같지 않아요? 주님 오셔야 된다. 직접 주님을 마주 대한 것 같은 그 리얼한 생명력이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심장에,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불을 붙여야 밝힐 거 아닙니까? 우리라는 등에 주님 불 좀 붙여주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주님이 멀리 느껴집니다. 아니 말로는 코람되어 하지만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꼭 쭉정이 신앙인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가뭄에 삐뚤어진 싹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무겁고 힘든지 저 좀 만나주세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를 가득 채우시고 그것이 에너지가 돼요. 신앙생활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공개적인 삶을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 주님이 만나주셨는데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냅다 책망을 하십니다. 뭐라고 책망을 하세요? 여기 성경에는 꾸짖으셨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신. 창피하죠.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해. 그리고 네 마음이 너무 완악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말씀 읽을 때, 말씀 들을 때 주님의 책망이 느껴져야 돼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신앙생활에 영적인 추억이 있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몸은 병들어 숨만 깔딱깔딱 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어요. 청마루에, 교회당 청마루에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저녁, 가슴은 냉랭하죠.
춥기는 춥죠. 느낌은 없죠. 위안 삼아 말해봅니다. 신앙생활을 뭐 느낌으로 하나?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너답지 않게 느낌 찾고 그런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입니다. 그러면 됐지. 이제 갈까? 날씨도 춥고 그러는데. 아니야. 그래도 새벽 기도를 하고 가야지. 새벽 기도회가 마쳐지고 기도를 하는데 생각으로 범한 죄까지 기억나면서 눈물, 콧물 다 쏟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날아갈 것처럼 가벼운 몸. 교회당 문을 나서는데 해가 중천에 떠올라 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껑충껑충 뛰면서 집으로 갔었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책망과 회개는 우리 영혼을 살리고 기쁨을 다시 회복해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우리 가슴에 눈물이 십자가 앞에 나가 무릎구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님께 책망받는 적이 언제입니까? 주님께 책망받아서 삶을 개선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으면 기분이 나빠요. 아무리 합당한 책망이고 좋은 말로 책망을 해도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정말 묘해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으면 눈물을 쏟고 나면 그렇게 기뻐요. 참 묘하죠. 고등학교 다닐 때 성경 한 장 한 장 넘기는 거 눈물로 적셨거든요.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더니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주님께 기도할 때 내 가슴에 눈물이 사라지는 것. 이것은 내가 감사와 기쁨 생활 사라지는 것과 절대적 관련성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압니다. 주님, 성경 읽을 때 구중 좀 해주세요. 내가 오늘 나한테 위로되는 말만 우리는 찾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일어섭니다. 네, 그것도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지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믿음에 의심이 있고 마음이 완악하여 말씀을 못 받아들였던 지난 과거를 청산하고 은혜를 입어서 공개적으로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의 소중함을 잘 모른 채 과거의 영적 체험으로 끝나고 덤덤한 마음과 눈물 없는 신앙생활로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그저 뼈만 남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직분자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주님 내 믿음이 사그라질라 그러면 찾아오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완악해지려고 자꾸 폼을 잡으면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꼭입니다, 주님. 건강 달라고 나 기도 그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기도는 주님. 내가 기도하려고 앉으면 나를 뒤집어 놔야 됩니다, 주님.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주님. 고아처럼 놔두면 안 되십니다, 주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성경 읽을 때 좀 야단 좀 쳐주세요, 주님. 가슴이 좀 뜨거워지게 해주십시오. 가슴이 좀 상하게 해주세요. 마음이 상하게 해주세요. 눈물을 흘릴 때, 마음이 상할 때 주님이 그것을 싸매주는 걸 느끼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심으로써 이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는 것을 드러내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들이 착한 행실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깨어 의를 행한다 그랬어요. 부활을 믿는 것은 교리적으로 신앙의 어떤 가르침대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앞으로 나도 부활할 걸 믿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은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부활을 기다리면서 사는 그 사람들의 삶을 소개해요. 그 착한 행실에 대해서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말라. 악한 동무를 누구를 말해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너희 행실을 더럽히나니.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당연히 믿죠. 근데 삶에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을요, 영어 번역본의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는 굿 캐릭터라고 되어 있어요. 삶이 품격이 있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고품격. 킹 제임스 버전에는 굿 매너스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예절 바르고 매너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매너가 있어요. NASB 성경 뉴 아메리카 스탠다드 바이블 그 역본에는 굿 모럴스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부활을 믿고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삶 속에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점점 교리화되어 갑니다. 삶에 실제가 없는 겁니다. 그 신앙의 위대한 능력, 한 사람의 삶을 바꿔놓는 복음의 능력, 다이나믹한 능력. 그것이 고린도 성도들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목사님, 제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는 것 같은데 20분만 소개하려고 왔는데 아이고 참. 예. 주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너 잘할 수 있겠냐? 너 능력 있냐? 네 은사 좀 한번 점검해 보자.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네 뭐 좋아하냐? 네 잘하는 거 뭐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사명이라는 것은 잘하고 못하고가 관계없어요. 사명은 은사와 관계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시킨 일이 나의 사명이에요. 능력이 없고 은사가 없어도 사명감에 취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은 누군가?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에서 이 직분을 내가 땄어. 이 직분을 통해서 나 이름을 드러내야 되고 나를 나타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무슨 사명을 받았습니까? 주님은 은사도 능력도 좋아하는 것도 확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20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라고 하셨어요. 그 뒤에 주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게 해주마. 엄청난 역사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5, 6학년 또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태가 있다. 그 태가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위대함인 줄 아니? 그 태에서 하나님이 그 태를 통해서 사람을 만든다니까. 사람을 만드는 기술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봐라. 과학이 발달됐다고야. 아니야. 너의 태를 통해서 사람을 만드는 거야. 무슨 애들아? 다음에 너의 아내를 만나서 그 아내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날 거다. 얼마나 위대한가. 아, 내가 태를 갖고 있다. 흥분되네. 나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잘 보존했다가 주님이 짝 주신 남편을 만나서 이 태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잉태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에 놀라운 소망과 뜨거운 가슴. 제자들에게 그거 있어요. 아니,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삽시다. 말하는 거예요. 말을 뭐 잘한 것도 아니에요. 멋지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뭐 감동스럽게 한 것도 아니야. 그 말을 감동스럽게 할 수도 없어. 그 내용을 보면. 근데 신비해요. 믿는 사람이 생겨요. 세례까지 받네. 교회 다녀.
네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내가 위대한 일을 행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엄청나게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숫자를 불리기 위해서 전도합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동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그러나 흥분된 일이잖아요. 낙심될 때도 있죠. 저가 사는 아랫집 아저씨한테 예수 믿읍시다. 듣는지 안 듣는지 딴소리를 핑핑합니다. 이제 하다 제가 예수 믿읍시다 그러니까는 슬슬 피해요. 어느 날인가 성령님이 일하실 거죠. 그리고 4가지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약속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확정이기도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인 것을 경험케 하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11사도는 단회적입니다. 그러나 11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났던 표적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역사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한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합니다. 4가지. 첫째, 귀신을 쫓아내며 사람들을 자유케 하겠다는, 해방시켜, 잘못된 습관, 돈의 노예로 사는 사람, 술 주정뱅이, 분노에 매여서 산 사람,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 뭔가 매여 사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도록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교육으로도 안 돼요. 매를 때려도 안 돼요. 설득해도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잘못된 삶에서 자기를 돌이킵니까? 예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육할 때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실 걸 믿어야 돼요. 주님이 약속하셨어. 주님이 약속하셨어.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야. 2번째, 새 방언을 말하며. 말이 달라져. 방언은 언어입니다. 말이 달라지는 것은 인격이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을 누가 바꾸나?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세 번째는 보호해 주신다 그랬어요. 잘못해가지고 뱀을 집을 수도 있고 독을 마실 수도 있는데 주님이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 말은 단적으로 보호해 주시겠다. 해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겠다. 4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건강하게 만들도록 해주겠다.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주님이 4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면 그 사람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사명적 존재로 삽니다. 그
그 주님의 약속이 이행됐어요. 그게 뭐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요.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나타난 기적이에요. 누가 주님과 함께 사는가? 누가 주님과 함께 사역하는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사역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실력, 자기의 능력, 자기의 프로필, 그런 것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이성적으로 벽을 딱 쳐놓고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어. 이 너머는 못해. 주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않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 주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 결과,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목표, 열매, 결과가 뭐냐? 말씀이신 예수님을 드러낸 거예요. 맞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우리 구주야.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주실 거야. 그렇게 믿는 그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에 관여하고 중책을 맡기도 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결과입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에는 무엇으로 결론이 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교훈, 말씀이 사람들 앞에 믿어지게 되고 드러나게 됐다는 것으로 결론 내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생애를 살아야 성공적인 삶을 살까요? 사람들이 박수쳐서? 내가 만족해서?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결정될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결정된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공개적인, 공적인 삶을 사셔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으로 안주해 계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구루터기 같은 나, 싹도 없고 꽃도 없고 열매도 없는 나, 마땅히 베어져야 할 나, 너는 아무래도 쓸모가 없다 하고 제껴진 나, 주님이 그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게 하십니다.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그 생명의 싹을 나게 하시고 그 싹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예수님이 내게 누구신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세상 사람과 주님께 보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세상 앞에, 다른 사람들 앞에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증명하고 드러내고 보이며 살아가도록 제자로서, 직분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적 삶을 살기에 충분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싹이 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에게서도 싹이 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